심령을 채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절 이 아침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고 구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탄생하셨다고 말씀하였죠? 마구간에서 탄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구간에는 뭐가 태어나야겠어요? 말이나 나귀, 양 이런 것들이 태어나는 곳이 마구간인데, 주일학 그 학생들 앞에 잘 봐. 왜 예수님께서 이 짐승들이 태어나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까? 육적인 이유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너무나 베들레헴 안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돈이 아주 많았다고 하면은, 아니면 권세가 아주 힘이 있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와중에도 얼마든지 방을 구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그럴 만한 능력은 또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왜 예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시지 않을까? 왜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도 심지어 계시지 않을까? 계실 만한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장가도 가야 하고, 시집도 가야 하고, 논과 밭도 사야 하고, 여행도 가야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해야 하고, PC방도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이, 가야 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하드가 꽉 채워져 있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래야 들어가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 집집마다 냉장고를 문을 열고 보면은 얼마나 많은 음식들로 꽉꽉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먹으려고 보면은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도 예외 없이 보면 냉장고 안에 얼마나 많은 음식들로 채워져 있는지. 3년 전에 이사 올 때 그 냉장고 안에 함께 이사 왔던 음식들이 3년이 지나 이사 갈 때까지 그곳에서 안방 주인 노릇하고 있다가 이사 갈 때 또 싸가지고 가는 이런 음식들도 냉장고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일로 아무리 복잡하고 바쁘고 가야 할 때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하지만은 우리 마음의 중심에 안방을 비워놓으시고 우리 주님이 그곳에 언제든지 들어오실 수 있도록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삶을 지도하고 내 삶을 인도할 수 있도록 비우는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워둬야 할 그 방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그 방에 세상의 오만 것들로 자꾸 채워져. 때로는 남편으로, 때로는 아내로, 때로는 자식들로, 때로는 사업으로, 때로는 직장으로, 그 점령하면 안 될 그 안방을 이런 것들이 점령해버리고 예수님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버리고 마는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는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계시는 줄로 알고 있어요. 옛날에 한번 주님이 들어오신 경험이 있어서 그 주님이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줄로 알고 계세요. 이미 그 주님은 떠나가 버리고 마는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내 안에 계신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 냉장고 안에 음식을 접어가 둔 것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아직도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이미 남편이 갖다 버린 지가 오래됐는데 이제 와서 그것을 찾고 있어요. 어디 있냔 말.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심에 있는 안방을 좀 비워놓으시고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인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이유는 뭔가? 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이는 누구라도 아무나 와서 경배하라고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상당한 세도가들이나 갈 수 있지 아무나 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얼마든지 가서 경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찾아와 경배한 자가 누구입니까? 들판에서 양을 치던 양틈에 잠을 자고 있던 목자들, 세상에 가장 힘없고 백없고 권력없고 가진 것 없는 약한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찾아와 그 앞에 경배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셨다고 하면은 그 목자들은 도저히 그 예수님께 가서 경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까요? 올 수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게을러서 귀찮아서 세상 일로 쓸데없이 바빠서 이곳저곳 가야 할 때가 많아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로 못 나오는 것이지, 마음만 있으면은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올라올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토요일날 초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상주 경천대 펜션에서 1박 2일로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가지를 못하고 밴드를 통해서 보았는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밴드에 올라온 사진을 이렇게 쭉 보는데 거기에 심영이라고 하는 동창이 그 모임 중에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아주 열심히 나가던 중에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그래서 나 스스로 교회를 포기하고 말았어요.
성적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교회를 포기하고 한 1년 정도를 교회를 나가질 않았습니다. 나가질 않으면서도 마음은 늘 괴로웠어요.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한번 교회를 안 나가게 되니까 다시 교회를 나가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고민하고 마음으로는 가고 있지만은 몸은 가지를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 친구 혁봉이라는 친구가 이 심영이라는 친구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머리 피도 안 마는 게 연애하겠다고. 그러자 이 심영이가 신앙생활을 참 잘하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너 교회를 나가야 나랑 사귈 수가 있다. 교회를 나가야 사귄다고 하니까는 이 혁봉이가 교회를 가기는 가야겠는데 혼자는 어디 교회가 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내가 먼저 교회를 옛날에 나가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교회를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 싶은 찰나에 이 친구가 와서 같이 교회를 가자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던지 몰라요. 그래서 그날로 다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간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다녀본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가기는 가야겠는데 뭔가 환경이 주어지질 않고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가자고 한마디 해주게 되면은 그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교회로 올라올 사람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정이 언니처럼 이렇게 올 기회가 쉽지가 않아서 머뭇거리고 있는데 성탄절이라고 하는 기회가 좋잖아요. 그래서 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이뻐요? 물론 주일날도 안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마음이 물녹듯이 녹고 아예 붙박이로 저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게 좀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같이 졸업을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오고 이 친구는 경남대로 들어가고 심령이 그 친구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결국은 둘이 헤어졌어요. 헤어짐을 제가 왜 알았는가 보면 나중에 결혼하는데 보니까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더라고요. 헤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혁봉이와 저를 전도한 것과 같은 이 심령이가 토요일 날 1박 2일로 동창회를 가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있는데 내가 사진을 확대해서 잘 봤어요. 뭘 봤는가? 혹여 거기에 음료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음료수가 없고 전부 다 소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자기가 잔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럼 물잔일까요? 음료수가 있었으면은 음료수를 마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똑같은 참이슬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주만 쫙 있더라. 그리고 그날이 토요일입니다. 1박 2일로 동창회 여행을 갔다 오고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가 총무가 되었다고 광고를 올려놨어요. 주님의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나를 전도한 그 친구는 술자를 기르고 있는데 저는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되었을까? 그 신앙 좋은 애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를 시작하니까 걷잡을 수 없는 거란 말이야. 틈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틈 사이로 세상이 추운 겨울날 문틈 사이로 찬바람 들어오듯이 몰려 들어와서 자기를 점령해버리고 삼켜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쳐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틈새가 벌어지지 않게 주님의 교회 사랑하시는들 단단히 잘 막으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만이 우리들로 하여금 힘든 신앙생활이 아니라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눈을 돌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눈을 고정하게 만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어느 여자가 자식을 마구간에서 낳았겠습니까? 어느 여자가 마구간에서 자식을 낳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때때로 밭에서 일하다가 밖구랑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차 타고 가다가 버스 안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들어봐도,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마구간에서 났다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못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약 이 마리아의 입장이라면 아마 남편들 다 잡아먹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들을 출산한 오늘 이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라. 마리아가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출산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적 안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아내라고 하면은 이런 영적 안목을 가지시고 좀 멀리 내다볼 줄 아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 기쁨이 육적인 고난과 가난을 능히 정복하고 이기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마구간에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오늘 이 마리아, 어떻게 해서 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해서 이 영적인 기쁨이 육적인 기쁨을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더 좋아지만 됩니다. 교회가 세상보다 더 좋아지만 됩니다. 육적인 삶보다 영적인 삶이 더 좋아지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까지 불갑을 싸워야 됩니다. 힘들어도 싸워야 됩니다.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 왜 올라갈까요? 정상에 올라가서 온 천하를 바라보면서 표효하며 소리 지르는 그 한 번에 쾌감이 얼마나 큰지 오르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라가게 되면 그 힘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 이 기쁨이 올라가는 수고를 이길 때는 올라가는 것을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별로 볼 것도 없고 감정도 없고 기쁘지도 않은 사람들은 다시 산에 올라갈 일이 없습니다. 그 힘든 산을 왜 올라가냐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저희 매형이 와 계십니다마는 단양 산 꼭대기에 지금 집을 지어놓고 살고 계십니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고, 집에서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따뜻한 집에서 아무 일 하지 않고 가만히 계셔도 나라에서 연금 따박따박 나와서 잘
먹고 살라고 다 뒷바라지 다 해주고 뭐 하나 부족함이 없어. 그런데 그 모든 부귀영화를 다 핑계치고 산꼭대기에서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게 더 좋기 때문에. 우리는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게 더 좋은 겁니다. 너무너무 좋은 것. 올라만 가게 되면 세상 시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정신도 맑아지고 그냥 행복한, 마누라보다 더 행복한 것. 그러니까 가끔씩 집에 한 번씩 내려오시고는 아예 거기 가서 이 추운 동지서 달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하지만 멧돼지하고 같이 때로는 호랑이와 같이 그냥 거기서 그냥 그렇게 사시는 거예요. 더 좋으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교회 안에서 주님이 더 좋아지게 되면은 세상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안 좋아지니까 자꾸 끼웃끼웃하게 됩니다. 그냥 산꼭대기에서 힘들어 보십시오. 막 죽을 마셔 보십시오. 거기 왜 계시겠습니까? 얼른 내려와서 나 못 살겠다 다 팽개치고 그냥 집에 내려오지 않겠냐는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 주님 때문에 세상을 다 잊어버리고 세상 좋은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따라서 이 마리아의 찬송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탄생하심이 온 천하에 기쁨이 되고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가 되었을진데, 오늘 저희들 잠시 왔다 가는 짧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지 않게 하시고